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나오는 용어 중에 MZ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MZ 세대 들어보셨죠? 이 밀레니엄 키즈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2000년대 초기에 태어났던,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났던 그러한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들어가게 될 나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이들, 뭐 청년 혹은 대학생들이겠죠. 1996년부터 2000년 뭐 전후반에 태어난 그런 학생 아이들이 이제 20살, 23살, 25살 미만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을 가리켜 MZ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니엄 키즈,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 MZ 세대의 특징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세대를 정의한다라는 건 쉽지 않지만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MZ 세대의 특징은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 어른들이 있다던가 분위기가 이러면은 사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짜장면 시켜 먹는 자리에서 나 혼자 볶음밥 이렇게 잘 못했어요. 눈치 보이니까 그냥 똑같은 거 시켜. 김치찌개 먹으면은 다 김치찌개, 청국장이면 다 청국장 먹지. 근데 MZ 세대들은 뭘 시키느냐? 다 탕수육하고 탕수육이 아니다. 짜장면 짬뽕 시킬 때 손 들고서 송이볶음밥, 그다음에 새우볶음밥. 이게요, MZ 세대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사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MZ 세대들이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예의도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너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냐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밀레니엄 키즈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1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1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1년은 기본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게 3, 5 이런 숫자로 우리가 시간을 보냈어요. 3달을 참게 되면은 반년 참을 수 있고 반년 참으면 1년 가고 3년 참으면 또 5년 참습니다. 5년 참으면 또 이렇게 10년 참게 넘어가는, 적어도 우리가 3세판 3번은 참는데요. 밀레니엄 키즈는요,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관둬버립니다. 원래 우리가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면 몇 년이죠? 30년을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갔다 그러면은 30년, 두 세대가 갔다 그러면은 60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자녀가 1세죠, 1세. 아버지가 1세, 자녀가 2세면은 원 제너레이션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원래 역사적으로는 30년, 30year를 잡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몇 대요? 2대가 넘어간 거잖아요. 3대째잖아요. 1대, 2대, 3대. 그러면은 2대를 건너갔기 때문에 60년 가기 때문에 1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 세대 간의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30년이면요, 우리 옛날에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하지만 이제는요 5년만 지나도 동네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 세대가 30년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 이런 세대 가운데 가족관계상에서는 세대라 말할 수 있겠지만 원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게 이제는요 몇 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10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저희 성민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인 세준이, 세빈을 보면서 세대 차이 나서 놀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3년만 차이 나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세대 차이 난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 세대 차이 나고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 세대 차이 나서 같이 못 논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지해야 돼요.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 갔는데요,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 무슨 전화기 썼냐면은 폴더폰을 썼어요. 그때는 이렇게 접는 폰. 근데 저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때는 애니콜. 그래서 이 폴더폰 썼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폰 전화기를 제가 쓰고서 이 미국 생활 시작했는데요. 보세요. 미국에서 2005년도인데 벌써 2023년도니까 우리가 별로 안 됐잖아요. 불과 10년 만에 2015년도, 2020년도 지금 와서는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대가 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폴더폰을 쓸 때만 해도요 전화기는 어떤 기능이었냐? 전화기는 전화기의 기능만 썼어요. 그렇잖아요. 전화기 갖다가 다른 거가 잘 안 됐습니다. 옛날에 폴더폰 갖다가 사진 찍으면 화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뭐니 해도 카메라가 최고라고 해서 목에다가 다 이런 이 카메라 미놀타 이런 거 하나 걸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로는요 거기다 뭐 사실 옛날에도 뭐 애니콜, 플립폰 이런 데 보면은 일정 관리도 있었고 게임도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했기 때문에.
이 전화기는 역시 전화기만 된다 그래서 숫자가 크게 써 있는 전화기만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요, 다 스마트폰 쓰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아직도 폴더폰 쓰고 계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고집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요즘은요 다 스마트폰 쓰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계가 발전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아이들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게 되면요, 이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는 더 악하게 돼 있어요. 세대가 가는 길은 원래 악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시대는 더욱더 악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시대의 물결에,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제5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기억했어요. 헬라어로 시스케마티조. 순응하다, 준비했어요. 순응하다, 따라가다라는 말이에요. 컴포트 리모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뭐 TV 안에서 브라운관도 아니죠 이제는. 저도 옛날 사람. 브라운관 아닙니다. 테레비 아니에요. 테레비. 요즘 그러니까요, 뭐라 불러야 되지? 갑자기 까먹었네, 용어를. 하여튼 그 TV 안에서 아이들과 뭐를 볼 때 보면요,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방송에서 얼마나 이 동성애가 익숙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 시대를 역항해서 모두가 다 문화를 거스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세상은요, 누가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원자재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벌써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반도체 시장이 위협당하고 있잖아요. 원자재를 중단하면서 일어난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게 되면은 뭐예요? 무엇의 위협입니까? 전 세계 식량난을 가져오게 됐어요. 나는 우크라이나산 감자 안 먹는데,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뭐를 안 먹는데. 아닙니다. 벌써 원자재 중단이 끊기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전쟁에서 이슈가 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원자재 만들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공하고 제조하고 만들고 개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싼 값에 원자재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기술이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술로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뭐 곡물도 갖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음식으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근데 이렇게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런 전 세계의 원자재 공급의 전쟁에서는 아주 불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질 수 없는 월등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이제 신앙의 마지막 때는요,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 세 개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본질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의 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온라인에서 말씀만 들으면 된다. 예배의 중요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갔었어야 되잖아요. 교회 가는 게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무너져 버렸어요. 벌써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이미 우리 안에는요 시작됐다라는 것이, 이게 먼 앞으로 2050년, 2100년 이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자 이미 시작됐어요.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미 우리 삶에는 본질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신앙의 원자재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는 것은 모두가 다 살얼음같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가 그냥 크기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알아서 부흥하겠지, 절대 교회는요 알아서 부흥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비전을 갖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땅을 접실 때에 성도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절대로 가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도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실 때, 비전을 갖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가정도요, 우리 가정이 복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다고 복이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복 받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엄마 아빠, 기도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가? 내 가정의 영적 흐름을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아요. 엄마도 기도하지 않아요. 애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집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회사의 동료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가정,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가정이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리더십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가? 해답은 한 가지예요.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잘나서 간 게 아닙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이끄는 신이 되게 달라고 우상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받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끌고 간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은혜 가운데 쓰고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일꾼, 사명의 일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 섬기려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 우상 섬겼다 큰일 난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는 말했겠죠. 너희들 과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니들이 옛날에 그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 광야길 40년 동안 걸어왔을 때 하나님 은혜 없이 걸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냐고 여호수아가 쓴소리 안 했겠습니까?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지난날 광야에서 너희들 그렇게 선배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마라의 쓴물 먹어서 그렇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나태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영적으로 혼택할 때마다 늘 정신 차리라고 말했던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기도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온 가정이 믿음 안에 서도록 이끌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 고집쟁이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신앙의 고집쟁이가 돼야 된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아주 젊고 용맹한 청년을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너가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해라. 너 할 수 있어. 모세는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넘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게 될 때에는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10절 보세요. 한 목소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모든 아까 말했던 장로들, 리더들도 다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another, 다른 세대가 일어서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간격을 이어주는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어지는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죽기 전에 이걸 반드시 했었어야 돼요. 뭘 했어야 되냐? 자신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줬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줬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지금 그 땅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개를 알려주지 못하니까 another generation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도 몰랐다.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 오늘날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죠. 세상이 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맥이 여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영적인 맥을 이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까? 왜 가정 안에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맥을 이어가지 못합니까? 내 때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열심히 섬기면 되지, 나만 11조 생활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철야하고, 나만 하나님 섬기면 되지, 나 때는 고생했으니까 내 자녀들은 가능하면 편하게 하자, 내가 악착같이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아이들은 그냥 조금 편하게 알아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우리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60, 70 세대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아이들은 좀 편하게 사는 거,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 내가 힘들게 예수 믿었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에서 그 축복의 명맥을 이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만 주님을 위한 순교자, 나만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주의를 위한 헌신자,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만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110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본을 이어받은 제2의 여호수아, 제3의 여호수아가 세워갈 때에 한 민족이 믿음 안에서 계속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면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제2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거 옛말입니다. 2013년도에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브라질이 그 다음에 보내고, 프랑스가 그 다음에 보내고, 스페인이 보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선교사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 6위예요. 여러분, 원래 6위는요 카운트도 안 합니다.
1위, 2위, 3위만 얘기하지 6위는 순위권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6위부터는 10위, 100위까지 별 차이 안 나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선교사를 2위로 보냈던 나라인데 이렇게 밀려나게 됐을까? 영적인 맥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기 위해 우리 교회부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 제목과 동일해요. 그 가난하고 힘든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선진국의 반역에 설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골마가면서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은 가만히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 기도하는 자들이 없으니 그들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신앙은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엄마 아빠가 교회 직분자들이고 사명자들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만큼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가겠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가기 위해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뭐다? 기도는 연료다. 어떤 연료예요? 기도는 불을 일으키는 연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무엇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죄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우상을 알아서 섬기기 시작해요. 죄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죄 짓게 돼요. 아무도 죄지라고 전하지 않았는데 죄는 알아서 물들어버리게 하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과거의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갔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요, 옛날의 신앙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어버려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권했는지도 않은데도 세상을 좋아하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과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떠난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세대가 이런 세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날이 이런 날이 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신앙의 맥이 끊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세대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영락교회는 영적인 흐름을 지키고 신앙의 맥과 기도의 맥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들로 계속해서 세움받으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밤에 모인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열심, 기도의 열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열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누구 다 영적인 리더자들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명감을 갖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우리 가정 안의 모든 저주의 역사는 다 끊어지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던 이순신 장군이 죽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아파했습니다. 그 영웅이 죽게 되니까.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이 죽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8절 한 구절에 적은 겁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기쁜 일이고, 한 믿음의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지역도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안 돼요. 사명의 열심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한 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 충만함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내 이후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영락의 모든 세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밤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